물론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실감합니다. 국내외에서 금년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기분 좋은 일들도 있긴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조용할 날이 없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시고 활동하던 그런 때에도 사실은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시끄러웠듯이 옛날도 시끄러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서 전쟁, 테러, 종교와 정치의 결탁, 대제사장들의 세습, 우리나라에도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별 다를 게 없는 사고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그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 3독서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는 당시 역사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열거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글쓰기의 특징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 근거가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좀 우리에게 낯설긴 해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이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기 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유명한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이 둘의 분봉왕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 역할을 했습니다.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중해 연안은 이제 로마와 그리고 근동 지방에서 정치와 종교에서 아주 쟁쟁한 실력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운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 나열된 인물들, 더 정확하게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기원 후 30년 어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사람이 있죠?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주 유별나게 많이 합니다. 출생 이야기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비교돼요. 이 세례 요한은 가임 기간이 이미 끝난 늙은 부부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6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가해서, 얼마나 먼저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먼저 출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받았어요.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지지를 굉장히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좀 약간 대중들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민중들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가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선포했어요.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우리를 이 도탄의 삶에서 구원할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까지 기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와 이제 재혼하게 돼요.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3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걸 기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게 딱 그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는 요단강가 서안이죠. 그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띠 가죽으로 뛴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문명과 거리가 먼 세계죠.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먼 지역이에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흙, 돌, 먼지, 하늘, 구름, 야생화, 들짐승들이 연상되는 지역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이렇게 본문이 세례요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보통?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갈까요? 제 1차적으로는 범법자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약간 젊었을 때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올 영화들 대부분이 서부 활극입니다. 총잡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때 영화 감상은 어떻게 된 게 극장 안에서 막 이제 나쁜 사람을 이제 총잡이가 이제 잘해서 이기고 그러면 박수 치고 막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좀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총잡이로 살다가 살인범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무력 저항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혁명가들,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사막의 교부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각각 다르죠. 범법자, 그리고 혁명가, 교부들 다 다른데 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백척간두와 같은 상황에 몸을 던진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옳든 그러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이네요. 4절 5절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기자가 전한 건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는 세례요한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보다도 한 600년쯤 전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비참할 때였습니다. 보통 감이 오시죠? 어떤 때인지?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역사에서 패전국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전국은 썸이에요. 모든 것. 그렇게 제로 썸 이론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잡혀있던 모든 지도급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급 인사들은 패전 후에 모두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잡혀갔어요. 중요한 인물들을 거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 식민을 통치하는, 그다음 식민 지역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떤 굴욕을 당했을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생존하려면 바벨론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생활하는데도 실제로 어려움도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바빌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사야는 이제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시적인 언어로 왕의 행차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거대한 왕의 행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왕의 행차처럼 묘사한 거예요.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어요. 유프라테스강. 거기서 사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좀 길거든요. 멀어요. 그리고 광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들판, 그런 데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유명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직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포로 귀한 행렬을 위해서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지금의 토목 기술로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건데 2600년 전이니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런 힘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길을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뭘까요? 이사야는 그것도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감동이 줄지 않는 문장이라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론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는 이 바벨론, 보통 이제 바빌로니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세계사에서는 부르는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노예까지 위계 질서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죠.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올라오는 걸 요즘 언어 표현으로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제국의 질서에도 물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살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질서가 제국주의 제국의 바벨론과 같은 위기 질서에 의해서 탄탄하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자기가 살기에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이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바닥 인생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불어서 같이 공동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식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입을 빌려 바벨론 제국의 모든 억압적이고 악한 질서를 하나님이 허물어뜨린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크게 꽃피우게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그 상황을 놓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뚫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런 생각으로 이 골짜기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반면에 600년 후에 이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어릴 때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본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다 그 뜻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여러분들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져야 됩니다. 난 믿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도 좋지만 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냐고 하는 거죠. 예수 이후 세상이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세상이 뭔가 그렇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골짜기가 올라오고 산이 낮아지고 하면서 평탄하게 되고 인간의 삶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그대로죠.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이나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과 별다를 게 없는 또 다른 제국과 그런 질서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당근과 채찍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대 기업이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더 유별나요. 오죽 했으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달라진 게 없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기독교 개인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개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로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달라져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일까요? 우리가요? 여기서 아무도 그렇다고 하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여전히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그대로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와 최소한의 생존도 어려운 교회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블랙 코미디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볼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과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에 따르면 사실은 부자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 비유를 문자대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이미 한국교회 상황 자체가 지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세상도 안 달라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태도도 안 달라지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일단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처지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였어요. 그런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2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긴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성전도 새로 재건축하고 다윗 왕조를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이제 유물 같은 데서 성경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뭔가 부흥 운동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사실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2600년 전에 그 제국을 보듯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 지금 시대를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런 방식의 구원, 어떤 것을 바꾸어서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것 필요하긴 하되, 이런 방식의 구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과는 다른 근원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 골짜기 돋아지고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이 억압적인 질서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야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사야 40장 5절을 인용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누가복음 기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 세례를 받았다면 다 알고 있을 그 대답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의 운명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여전히 묶여 있나요? 벗어나셨나요?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라서 대답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반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는 욕망이고, 잘 들으세요. 누구 훔쳤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욕망이고,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기가. 죽음은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런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자유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와 죽음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우셨느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또 기회가 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입니다. 앞에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혼이 온통 세속적인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데 빠져 있어서 영혼에 관계된 것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후자일 겁니다. 그분들에게만 제가 필요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적인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두를 그걸 중심 주제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마치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다가 어느 날 저 절벽 아래나 높은 나무 아래 허공으로 자기 몸을 날리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품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그래서 대림절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